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무례하게 느낀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철학자들은 참 쉽게 산다. 왜요? 너 자신을 알라가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해질 정도로 심오한 말이 아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저는 어머니한테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유, 주제 파기하세요. 저희 어머니나 소크라테스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게 뭐 심오한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이 말이 그냥 들으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곱씹어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때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귀국할 때 갈 때는 별로 짐이 없었는데 올 때는 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 이게 비행기로는 갖고 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보내야 될 짐을 그때 당시 한진해운을 통해서 배편으로 먼저 보냈고, 그리고 가족들은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서 귀국했어요. 그러니 저희는 짐보다 우리가 먼저 도착해 있었죠. 그리고 2주, 3주 정도 지났을 때 배편으로 보냈던 짐이 인천세관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돈을 좀 더 썼으면 바로 집까지 이렇게 배달하는 서비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돈 아끼겠다고 인천세관에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차를 빌려서 인천세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찾으려고 세관 창구가 있더라고요. 뭐 그게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처럼 창구가 있길래 거기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바깥에서 한진해운 조끼를 입은 사람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거기 창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진 손 들어보세요. 들었죠? 근데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대기실 이렇게 나가면 그 뒤쪽에 공터가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되게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저 말고도 손 들고 두세 분이 같이 따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조끼 입은 분이 그 컨테이너 박스, 많은 컨테이너 박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열어놓더니 하는 말이 자, 짐을 다 꺼내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아, 돈을 조금 썼더니 직접 셀프로 짐을 빼서 갖고 가는 거구나 했어요. 그래서 저와 그 같이 손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짐을 다 빼기 시작했습니다. 빼는데 한 반쯤 빠지니까 그때부터 저희 박스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박스가 구분하려고 개수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20몇 개였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번호를 우리가 막 동그라미 쳐서 해놨어요. 저희 짐 박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짐을 먼저 빼서 한쪽에다 빼놨어요.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제 짐인지 몰랐나 봐요. 자꾸만 다른 데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을 갖다 놨죠. 그랬더니 그걸 보시더니 그 조끼 입은 분,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짐부터 일단 빼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이렇게 혼나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간 움찔해서 일단 짐부터 다 빼야겠다. 나만 생각했네 해서 옆에 사람들 같이 있으니까 같이 뺐죠. 근데 다 짐을 빼고 나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다 비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끼 입은 분이 옆에 컨테이너를 또 여네요. 그러더니 뭐 하냐고, 빨리 빼라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 짐이 다 빠졌는데, 내 짐이 다 빠졌으니까 또 다른 분들이 쌓을 때 딴 데다 쌓던 내 짐을 한쪽에다 다 모으면서 저는 차 끌고 와가지고 실어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만히 보시던 조끼 입으신 분이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들 일하고 있는데 지금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길래 제가 제 짐이 다 나와서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 가려고요. 그랬더니 굉장히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래 말하는 겁니다. 참나, 요즘 것들 왜 이러나 몰라. 그 말을 듣자 제가 요즘 것이 됐잖아요. 제가 보면 요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되물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기 짐을 다 찾았으면 다른 짐까지 제가 다 빼야지 맞습니까? 하고 되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순간 그 조끼 입은 분이 당황해 하시면서 아니, 한진 알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알바 아니고 짐 찾으러 온 손님인데요?
아니 그럼 말을 하지. 그러게 아니 아무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알고 보니 저 빼고 다 알바였던 거예요. 그러니 손님들은 원래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짐 빼고 정리해 놓으면 그때 안내 방송에 나온대요. 짐 가져가라고. 전 그것도 모르고 괜히 나 부르는 줄 알고 한지인 하길래 손 들고 있다가 괜히 따라오라니까 따라왔다. 제 말 잘 듣거든요. 괜히 그래서 일 시키길래 그냥 뭔지 모르고 시켰다 했다가 괜히 얘 욕 얻어먹고 일만 하고.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쩐지 뭐가 왜 이리 다들 네 집 내 집 안 따지고 열심히 일하는지. 저는 그분들 보면서 은혜 받을 뻔했어요. 알고 보니까 알바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냥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말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괜히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랬다가는요, 괜히 어머니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욕먹을까요? 성도들이 세상 흉내내기 때문이에요. 세상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욕 얻어먹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무려 11달 동안 약 1년 가까이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거 알려주시려고요. 이스라엘이 누군지 알려주려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의 신분을 알려주기 위해 시내산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이거 먼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우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고 바로의 백성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 됐어요.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죠. 우리는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 보혈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전의 종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달라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도 이전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반드시 달라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전과 다른 삶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전처럼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전에도 했던 말씀들이지만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미운 오리 새끼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운 오리는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할 때는 오리처럼 열심히 꾀꾀거렸습니다. 오리처럼 뒤뚱거렸어요. 오리처럼 방정맞게 헤엄쳤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왜 잘 안 될까요? 오리가 아니니까요. 흉내니까 어색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리가 아닌데 어떻게 오리처럼 말하고 오리처럼 헤엄치고 오리처럼 뒤뚱거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색해요. 그러니 다른 오리들이 자꾸만 욕하는 거예요. 성도도 세상 흉내 내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운 오리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날개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리는 절대 할 수 없는 하늘을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리가 아니라 백조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린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 백성들처럼 흉내내며 살면 안 돼요. 이 땅이 부른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괜히 따라갔다가 저처럼 어머니라고 욕먹습니다. 그들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지만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예요. 헛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흉내내며 살지 마십시오.
성도는요, 그러면 어색해요. 성도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물질만 바라보며 모든 시선과 마음 빼앗기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도 우리는 하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얘들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처럼 그들의 신을 예배하지 마.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 한마디로 그들 흉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32절 33절에도 반복됩니다. 32절 제가 33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32절 32절에서도 반복하여 경고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마. 그들과 언약 맺지 마. 가나안 백성들 모조리 쫓아내야 돼. 왜냐하면 그들과 살게 되면 혹여나 너희들이 넘어질까 봐 두렵다. 범죄할까 봐 두렵다. 그들처럼 살까 봐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말씀과 예배예요. 에덴 동산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알다라는 단서는 제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야다라는 동사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 야다는 알게 하다라는 단어로도 의미로도 쓰이지만 선택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즉 선인지 악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다른 거는 하나님 다 주셨지만 이거는 너한테 주지 않았어. 아니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을 살면서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판단하면서 살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선인지 악인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에 담긴 의미는 네가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가지를 에덴 동산에서 꼭 지켜야 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쫓겨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과 예배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뭐 줬죠? 율법과 성막입니다. 근데 율법은 곧 말씀이고 성막은 곧 예배의 장소라고 했어요. 성도의 정체성은 이 두 가지예요. 예배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성도는요 이 두 가지에는 목숨 걸어야 돼요. 말씀과 예배요. 이 말씀과 예배 중에 한 개라도 우리가 허투루 여기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보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거는 허용돼도 이 두 가지는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이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가나안의 행위 따라가지 마.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그들 행위 따라가지 마.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 너희들 가면 다 쫓아내야 된다. 두 번째, 얘들아 너희는 가나안 신에 예배하지 마라. 나를 예배해. 그러기 위해서 그 땅의 우상과 제단을 다 깨부셔야 된다.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배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두 명령 많지는 않잖아요. 예배와 말씀 이 두 개 확실히 지켰을까요? 사사기 1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번성했대요. 강성해졌대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너희들이 번성하는 만큼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 약속대로 그들이 번성하자 땅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약속은 받았으니 그럼 명령대로 그 백성들을 쫓아냈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대신 노역을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강성해졌으면 명령대로 쫓아내야죠. 왜 데리고 살면서 노역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더 좋아 보여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스라엘은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자신들이 볼 때는 그냥 데리고 일시키는 것이 더 선해 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래 말씀하셨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괜찮았다는 거죠. 신앙적인 타협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직업이 뭡니까? 목동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농사 지어야 되는 땅이에요. 목동들이 뭐 한다고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래 생각했나 봐요. 가나안 땅 쫓아내면 그 백성 쫓아내면 아이고 우리가 깝깝하네. 그럼 데리고 일단 일 좀 시키고 그러면 좋잖아요. 나도 편하고. 그러면서 농사도 그들 하는 거 보면서 배우면 되는 거고. 얘네들 가만 보니 이미 우리한테 대부분은 패하고 뭐 별것도 아닌 민족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으니 일단은 이따가 지금 말고 안 쫓아내겠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 명령 기억하고 있습니다. 쫓아낼 건데 지금 말고 이따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이따가는 언제일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가나안을 쫓아내도 되는 때가 올까요? 아마 이때 아닐까요? 우리 사업이 좀 안정되면, 좀 지금은 너무 이 생계가 너무 어려운데 좀 먹고 살만해지면, 그 이따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때, 내가 좀 바빴던 것이 좀 지나고 숨 좀 돌리게 될 때, 그때 주일도 좀 잘 지키고 그때가 되면 11조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그때 잘 섬길 테니 주님 순종을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순종을 좀 요구할게요. 여러분 이따가는 내가 원하는 그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따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하는 가나안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유 별 볼 일 없는데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쫓아낼 수 있는데. 근데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만만해 보였던 그들이 어느샌가 훌쩍 크더니 이스라엘 점령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했던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라요. 조금씩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영혼을 완전히 가나안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려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명령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순종하는 것보다 타협하는 것이 더 큰 것을 얻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맞아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은요 제법 큰 거 얻을 때가 있어요. 타협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이스라엘계는 적어도 타협했더니 능숙한 일꾼들이 생겼어요. 돈이 더 잘 벌려요. 소출이 많아졌어요. 이전보다 좀 더 편안해졌어요. 영적 타협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유익을 우리에게 갖다 주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 타협이 당장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스라엘에게 잃으면 안 되는 것들을 가져갔어요. 그게 뭘까요? 사사기 2장 8절 10절. 8절 제가 9절 여러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타협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었대요. 여호수아를 포함한 광야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세대였거든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없을까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그냥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빼고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매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오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고 그것으로 직접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그들에게서 차마 그들의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왔다라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신앙의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조금 타협했거든요. 조금 양보했어요. 조금 순종을 미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쫓아내야 될 가나안 백성과 어울려 산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했지만 조금 양보하고 조금 타협하고 조금 순종을 미룬 것을 다음 세대들이 봤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들 삶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허용과 타협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계보를 끊어놓았습니다.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요.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려 살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자꾸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디 가야 되죠? 당시는 초창기에는 실로라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 동그라미 친 곳이요. 예배 드리려면 무조건 실로로 가야 돼요. 재물 가지고. 단에 사는 사람 좀 억울하겠죠. 그래도 가야 합니다. 실로까지. 누구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실로에 가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동네에 사는 주변에 이웃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집집마다 제단이 있어요. 오, 너무 좋겠죠. 심지어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신이 나와요. 모바일. 이 신을 꺼내서 그들은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길을 잃었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게 되고 마음이 울적했을 때 그냥 꺼내서 이것으로 기쁨을 얻고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습관적으로 주머니에서 수시로 꺼내고 수시로 만지면서 내 몸 안에 그것을 지니고 있을 때마다 손 뻗을 곳에 그것을 놔둘 때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신상 안에는 검색 기능도 있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고 게임 기능도 있고 우리가 늘 지니고 있는 뭐와 비슷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 멀리 계세요. 하나님은 불편해요. 근데 우상은 늘 가까이에 있어요. 자꾸 귀찮게 하나님처럼 뭘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상은 늘 내 편의를 봐줘요. 내 시간에 맞춰서 만나줘요.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어요. 게다가 가나안 신들은요 농사에 특화되었어요. 풍요와 다산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이래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점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11절 제가 읽고 12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아십니까? 광야 세대가 죽고 한두 세대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른 세대들의 문제입니까? 그들이 악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부모 세대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잘못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종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때로는 조금 허영했고 조금 타협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그들의 자녀들이 봤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봤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문제에 근심하고 세상 방법 쓰는 부모를 봤어요.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타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누리는 영적 만족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유익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양보와 타협으로 남겨둔 가나안이 점점 자라더니 다음 세대의 영혼을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세계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대부흥, 놀라운 기도 운동을 보고 부러워하고 놀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는 정교에서 매일 드려지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의 잿더미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냥 흙바닥에 거죽대기 하나 깔아놓고 예배했던 민족 아닙니까? 눈이 쌓인 산에 그냥 담요 하나 걸치고서 밤새 기도했던 민족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밥을 지을 때마다 혹여나 목회자들이 굶을까 거기서 한 줌씩 떼서 모아놨다가 성미로 드렸던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자기 집을 팔아가면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했던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의 잿더미의 한국을 이렇게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렸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불과 한두 세대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요즘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3%, 5%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과 한두 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15년, 20년이 위기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문제입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부모 세대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던 은혜를 알면서도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통장의 잔고를 더 관심 있어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여행이다, 가족 행사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린 예배를 조금 타협했고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어요. 다들 날씨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로 나아가는 그 불편함 대신 온라인이라는 편안함으로 그 속에 우리는 깊이 눌러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럼에도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조금 양보한 것이고 조금 포기한 것인지 아이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여러분이 조금 양보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양보할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타협하면 아이들은 조금 더 타협하고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 이젠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들어가는 그 시작은 아이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타협하지 마셔야 해요. 이전보다 더 결단하시고 이전보다 더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하나님께 발버둥 치며 예배하십시오. 아이들은 그걸 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배 잘 들어라가 아니라 아이들은 여러분의 예배 삶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깊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이들은 그걸 본다면 아이들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예요. 여러분이 더 결단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우직하게 타협 없는 신앙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보다 더 거룩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